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와서 주후 313년이 되기까지 기독교가 국가의 국교로 공인되기까지 약 300여 년간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 화형을 당했고 옥에 감금되는 등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때가 기원 후 165년에서 180년 그 사이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안토니우스도 이 전염병에 의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로마 시내에서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2,000명씩이었다고 합니다. 2,000명씩 이 전염병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때문에 총 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이름은 갈레네 전염병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죽어 넘어지면서 로마 시내가 시체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시체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에 접촉하게 되면 무서운 전염병에 감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에 넘어져 있던 그 많은 시체를 수레에 싣고 가서 매장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수레를 가지고 와서 시체를 다 처리했습니다.
시체 그 부패 냄새로 가득했던 로마가 어느 순간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던,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을 치웠는데도 이것 때문에 감염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 사건 앞에 과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유럽에 패스트, 우리말로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때도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노인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시신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일하다가 힘이 들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빵 조각을 먹고 다시 트럭에 시신들을 실어서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도 얼마 못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 노인이 나와서 계속해서 시신을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노인을 데려다가 실험실에 데리고 가서 더러워진 그분의 손바닥에 세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현미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균이 이 노인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새까맣게 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노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은 천사인가? 당신은 하나님인가? 당신은 사람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세균이 시커멓게 타서 죽으니까 당신 혹시 하나님 아니냐? 천사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교회를 섬기던 은퇴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교회를 섬기던 은퇴 목사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윌리엄 블랭햄 목사님입니다. 윌리엄 블랭햄 목사님.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또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이 땅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병들고 또 고통받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가 천사에게서 지시를 받습니다. 광야길로 내려가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오게 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을 향한 유대교의 박해가, 핍박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내려간 이 가사 지역은 오늘날의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입니다. 유대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반드시 횡단해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광야의 출발지가 이 가사 지역입니다. 빌립은 그곳에 내려가서 어떤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은 본문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는 오늘날의 직책으로 바꾸면 국무총리 혹은 재무장관쯤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 사람에 다가가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기의 수레에 올라서 동승하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본문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직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구절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지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이사야 본문을 소재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이 내시는 길을 가다가 세례를 받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겠다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급한 제안입니다. 세례 받으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학습 세례 기간이라고 해서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베푸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아무 데서나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모인 공적 예배에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입교하는 그런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그런데 이 내시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학습 세례 받아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교회의 규정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세례 의식이 끝나자 빌립은 자기의 길을 갔고 또 내시 역시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후에 서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은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 전파에 일익을 감당했을 게 분명합니다. 빌립이 베푼 세례는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례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선교 방향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에게 세례받은 이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입니다. 이방인이고 내시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이런 사람은 배척의 대상입니다. 이방인 자체도 싫은데 거기다 내시입니다. 신체에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의 경쟁 관계에 있던 기독교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빌립은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세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달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훨씬 빠른 이방인 최초의 세례입니다. 이 빌립의 세례 사건은 기독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벽을 넘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당시에는 세례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에 대한 인식과 또 경험의 깊이가 달라졌기에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견고한 벽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세례 주면 안 된다는 무언의 규정을 깨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 에디오피라는 나라의 이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검은 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검은 피부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남쪽 지역입니다. 에디오피아 왕국은 3000년을 이어온 그런 왕조입니다. 쉽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가 700년 왕조지요. 백제가 약 500년 왕조, 신라는 1000년 왕조입니다. 고려 500여 년 왕조, 또 조선 왕조 500년, 정확하게 518년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왕조는 무려 3000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이지요. 에디오피아는 자신들의 뿌리를 솔로몬 왕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던 그 왕들 가운데 스바 여왕이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에디오피아의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나에게 바람이 있는데 들어주시겠느냐, 솔로몬이 말해보시라, 아들을 갖게 해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전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에디오피아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인연 때문인지 에디오피아에서는 연례적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를 통해서 그 나라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혼자만 믿지 않고 복음을 자기 국민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 시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오랜 내전과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에디오피아는 갑자기 기아의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해적들이 득실거리는 해적의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에디오피아도 비교적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 종교 분포만 보아도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44%, 또 개신교가 20%, 이슬람교가 34%라고 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강한 그 서남아시아 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독교의 분포가 이 정도 되는 것은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 같은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전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은 이 결정적인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큰 나무를 이루고 또 그 나무에 새가 깃들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한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먼 미래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사소하거나 의미 없는 일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하다가 15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또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는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방인을 설득해서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 가운데에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종하면서 할례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예루살렘의 순례객 가운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집사 가운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프라서라이트, 개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정식으로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과 교제하고 회당에서 가르침도 받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까피얼, 하나님 경외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하나님 경외자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피시디아 안독에서 전도할 때에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경외자들에게도 전파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개종자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자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지식인으로서 유대인의 삶에 감명을 받았고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들어보니까 예배를 하려면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금전을 준비하고 여왕에게 휴가를 얻어서 일생에 한 번 있을 법한 예루살렘 순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여 킬로미터, 아마 2달여쯤 걸렸을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2달쯤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예배에, 성전 제사에 참여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방인들, 또 신체가 좀 하자가 있는 고자들, 이런 사람들은 원래 성전 예배가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시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았고 기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방 사람이고 또 흑인입니다. 아프리카니까 당연히 흑인이겠죠. 흑인이고 또 내시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지만 그는 이방인이고 내시였기 때문에 유대교 공동체에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도 성전 저 끄트머리에서 아니면 이방인의 뜰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성전 제사에 참여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내시는 쓸쓸하게 자기 고향으로 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외로운 낙향자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열정을 가진 이 내시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빌립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한 교회에서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서 위대한 4명의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이 라이크 우드 선생님은 주일학교에서 4명의 아이를, 많은 아이를 가르쳤겠죠. 그 아이들 가운데 4명이 지금 금세기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4명은 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일학교 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누구인고 하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중퇴하고 개인 사업을 하게 되지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이 빌 게이츠 회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비행기 보잉기 하는데 이 보잉은 사실은 사람 이름입니다. 비행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진이 저 뒤에 달린 게 있고 또 하나는 날개에 엔진이 달린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 비행기 오면 그 날개에 이렇게 모터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이 보잉 747기는 다 엔진이 날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주신 지혜로 이 보잉이라는 사람이 날개에 엔진을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행기 여객기로는 이 보잉기가 거의 지배적으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에어버스와 함께 거의 대부분의 여객기가 이 보잉기라고 합니다. 직원만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인물은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맥콜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휴대폰, 이 핸드폰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발명한 사람이 맥콜드입니다. 이분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인구들이 각자 주머니에 휴대폰 하나씩 다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코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 보잉과 함께 합작회사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이 기독교 교육은 위대한 인물을 세우는 것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라이크 우드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위대한, 지금 금세기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 4명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서서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듭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생각하면서 허무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반대로 평안한 가운데 노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생텍쥐 페리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죠.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 페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산다는 것은 홍진영의 노래가 아닙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이런 홍진영의 노래가 아니라 산다는 것은 서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산다는 것은 서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모험이 다 그냥 점점점 쇠퇴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또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게 가능하겠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빌립을 만난 내시가 기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지만 내시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만났더니 기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복음을 만나고 삶 가운데 복음을 만날 때에 비로소 기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언제나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고 또 성도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겸허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머물렀던 초대 교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본문의 내시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 또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라이크 우드 선생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도 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